네, 3일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모든 가족분들과 친지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샬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함으로 예배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저희들도 해주세요. 기대함으로 예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올인해서 헌신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작 5년, 10년씩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요. 그런데 헌신하는 삶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변화되는 거, 저희들이 바뀌는 거, 나 자신이 바뀌는 거, 변화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우연히 저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살다 보니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 자주 갈등이 일어났고 마찰을 빚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들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자신의 삶이 늘 피곤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말은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덕이 부족했고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습관이 되어서 그런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하나 깨닫는 것도 이렇게 평생이 걸리는데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는 것도 정말 어렵죠. 즉 자신의 결함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는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자포자기한 상황에도 용기를 주고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갖은 수고와 정성으로 아기를 키웁니다. 또 때로는 사랑의 매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모든 자식들이 다 잘되고 착한 자녀로 자라기만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극진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돌아본다 하여도 그 모든 자녀가 때로는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많이 베푼다 해도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는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육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그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바라지만 교육의 혜택을 받는 모든 수혜자들이 교육의 힘에 의하여서 자신을 제대로 세우고 바뀔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정신을 가진 최고의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지성인으로서
정인이 양부모이지만 입양한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벌어진 이번 이 사건을 기사로 접해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쓰라렸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이 받아온 교육으로는 자신의 마음 하나 자제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만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며 교육학자들도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것에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완전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육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선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결단의 힘에 의하여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단을 발표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결단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둔 어느 중년 남자가 도박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리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내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남편의 행방이 또 묘연해지자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거 남편이 갔었던 그 도박장에 가보았는데 남편이 또다시 발가락으로 패를 잡고 노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리고 결심을 해도 자기 의지로 스스로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으며 자신의 결심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는 단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자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한번 아주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함께 지난주 수요일에도 윤용태 목사님을 통해서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도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무리들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그때도 멀리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겁먹은 모습도 아니고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할 만큼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의 핵심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36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그리고 한 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용기, 담대함과 적극성은 분명 그의 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두려워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들에게는 소망의 주님만을 전하려는 구령의 열정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이 마침내 열흘 만에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내려졌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들의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육의 힘이 그들을 바꿔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가 그들을 바꿔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신앙인으로서 전도하기 위해 대문을 나섰다 해도 그들의 결심만 단호했다면 많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그 결심이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다가 또 실패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담하고 결심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겠다고 대문을 나섰지만 말 한마디가 건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아무리 강해도 그 결심이 도리어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변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심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결단만이 아닌 흔들릴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돌이키지 않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덧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00년대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설교자 무디가 설교 도중에 물이 반 정도 든 유리컵을 가리키면서 이 컵 속에 든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잠시 후 무디는 주전자를 들더니 잔이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정말이지 몹시 지치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격에 결점이 드러났고 도덕적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인격은 몰라보게 다듬어졌고 부족은 채워졌습니다. 능력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 모두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 작년 11월 특세 기간 때 사랑의 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 역시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빛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언제 성령을 체험했고 언제 이들은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그렇다면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진지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자신의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만을 구하며 그렇게 성령이여 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신 성령님은 이제 다시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곧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고 기다림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때까지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상대가 있었다면, 또 반복되는 죄와 끊어지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내가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다시 주님의 전을 밟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새 마음, 새 뜻,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할지조차도 몰라서 지쳐서 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때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꺾이지 않는 센 자존심, 끈기 없음, 자꾸만 바뀌는 변덕, 두려움, 용기 없음 등으로, 또 그 외에 자신만이 아는 결점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혀 변화 없이 그저 허탈하기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를 바꿀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제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2020년 동안 변화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할 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대도록 변화시키는 이 멋진 성령님의 체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서 이 시간 이후에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듯이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을 열어서 계신 곳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함으로써 함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 번 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